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현실에 맞고 상황에 합당한 일만 구하며 적당하게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평과 핑계를 늘 그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안주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고 그 불순종과 불성실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포장하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당히 내 삶의 처지, 형편에 맞추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고 내 삶을 내가 경영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완벽한 경영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명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항상 실패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당장 눈앞의 현실만 봅니다. 당장 눈앞에 마땅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당장 지금 내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저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것만 보면서 그런 거에만 집중하고 그런 거에만 매진해 살아가지만, 성공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며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기를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처지, 내 상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향해, 비록 그 꿈이 지금의 나는 이룰 수 없는 것, 지금의 나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실 거라는 그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실패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늘 그 삶에 불평이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건요,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상황에 걸맞지 않아 보이고 마땅치 않아 보이는 그런 말씀 앞에서는요,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그리고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거절하는 것,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금 내 처지가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고 지금의 환경이 어떻고 이런 것만 자꾸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어떤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이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좀 잘하지 못할 때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 좀 이해해 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만 있는 거지 적당한 순종, 적당한 불순종은 없는 거예요. 가끔은 저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이 좀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좀 빨리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사모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참 그 사람의 삶이 이해되고 형편이 이해되니까 하나님이 좀 빨리 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인 거고요. 그때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게 믿음인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그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사명자로 하나님께 불리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을 보면요, 때로는 얼마나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든 처지,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틀린 말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는 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수월하게 일하도록, 우리가 수월하게 순종하도록 그런 순종과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일만 시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믿음 없어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가만 봐도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일들은요, 믿음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순종, 내 처지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에 맞지 않아 보이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 하나님 보내시면 안 됩니까? 그 보낼 만한 사람이 나는 아니니까 하나님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보낼 만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사명 다 내팽개치고요, 내가 주님을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과 결단도 다 내버려 치우고요, 물고기 잡으러 지금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지금의 베드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주시고 베드로에게 주시고 에스라에게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항상 요구하셨던 것이고, 그들은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믿음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순종해 믿음의 사명자가 되어 맡겨주신 삶에 승리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건너야 될 홍해는 너무나 깊죠. 우리가 맞서야 할 골리앗은 너무 크고요, 우리가 싸울 대적의 수는 너무 많고요, 우리가 허물고 돌진해야 될 여리고성은 너무 크고 견고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싸워야 할 블레셋이 왜 이렇게 많냐고, 성은 왜 이렇게 높냐고, 바다는 왜 이렇게 깊냐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법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 환경을 주셨으니 이 환경을 이길 만한, 이 처지를 이겨낼 만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해낼 만한 그 믿음, 그 힘,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바로 이런 믿음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도 건널 수 있는 작은 개울 내 앞에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홍해가 내 앞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집이 아니라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키 작은 골리앗이 아니라 그 장대하고 그 큰 골리앗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우리보다 앞서간 그 믿음의 선배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다 있겠죠.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감사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약하고 부족했을지 몰라요.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연약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신 믿음을 통해 얼마나 믿음의 대장부처럼 살아갔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얼마나 절절하게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갔습니까? 그 하나님과 지금 영원히 함께 있으니 그곳에서의 삶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기쁨이고 감사였는데, 그곳에서 지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더 행복하고 얼마나 더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해야 돼요. 그들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가졌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 가지고, 그들에게만 주신 믿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그들처럼 우리도 사용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의 대장부처럼, 믿음의 사명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자꾸 내 상황과 내 형편 안에서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에 걸맞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자리를, 그 삶을 자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경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건요, 막연히 꿈만 꾼다고 하나님 내가 골리앗을 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꾸면요, 그 꿈을 향해 정말 절박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꿈은 거창하게 꾸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골리앗을 이길 겁니다 라고 거창하게 꿈은 꾸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간절함과 어떤 절박함도 없어요.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할 겁니다 라고 거창한 꿈은 꿨는데 내 가족을 향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하시겠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 가면 꿈은 꿨는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과 자꾸 싸울 거라고 말은 하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지, 언젠가는 이기고 언젠가는 뭐 이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에스더가 고백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죽어도 반드시 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기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홍해를 가르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다윗이 가졌던 그 물맷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것. 이 간절함과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내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내 주위를 바라보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나를 위해 줄 사람을 찾고, 이런 사람들, 세상적인 것만 찾으면서 물질적인 것만 찾으면서 그런 것들의 힘만, 그런 것들의 도움만 내가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안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셔서,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너무나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 나 뭐 자녀들 뭐 대학 보내고 뭐 시집장가 보내고 아니면 내가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내가 할게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손에 잡힐 만한 그런 열매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거 얻기 위해, 그거 이루기 위해, 그거 누리기 위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닫게 없어서 내가 그것을 위해 정말 내가 전심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한 가지만 오늘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그 간절함과 절박함 안에서 그 능력이 나온다면 그 간절함과 절박함의 그 근원은 어디여야 하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절박함의 근원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집중하고요.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절박해지고, 절박하니까 뭐 구워서라도 메꾸고, 뭐 빌려서라도 메꾸고, 어떻게 해서라도 메꾸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앞서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거예요.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서 간절함과 절박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분의 양을 치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 베드로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요, 다른 거 물은 거 아닙니다. 너 할 수 있니? 너 할 수 있어? 너 자신 있어?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네가 그럴 능력이 되니? 이런 거 물으신 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만 거듭해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맞니? 베드로야,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건 맞지? 이것만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물음 앞에 결국 대답한 건 이거예요. 주님, 비록 제가 부끄럽고 실수 많은 그러한 부족한 인간이지만 제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 앞에 이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충분했던 거예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맡겨주신 사명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된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에서 능력이 나오고 그 사랑을 통해서 힘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당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간절한 간구.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데,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이루고 싶은데 내가 하지 못하겠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주님, 내가 너무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맡겨주신 가정 내가 너무 구원하고 싶은데, 내 자녀들 구원하고 싶고, 내 남편, 내 아내 구원하고 싶고, 이들도 주님의 사랑을 맛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건 아는데 그 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로 이어지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절박한 간구와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안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수준에서, 자기 형편에서, 자기 상황에서 주님을 헌신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갈망하고 더 갈망해도 늘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뜨겁게 예배해도 늘 모자라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 그 사마리아 마을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과의 대화 일부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기르러 옵니다.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더위를 뚫고 물을 기르러 온단 말이에요. 왜 이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옵니까?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아서. 왜 마주치고 싶지 않고 왜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 남편이 몇이 있었습니까? 5이 있었단 말이에요. 5.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결혼 5번 했다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죠. 근데 그 시대에 이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이 여자는 왜 남편을 5이나 뒀을까요? 결국 이 여자는 늘 목말랐던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줄, 자기를 지켜줄, 자기를 보호해줄, 자기와 함께해줄 그 사랑에 목말라서 이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저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이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나, 이 사람은 나를 만족하게 해주려나, 그 사랑을, 그 만족을, 그 행복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 이 남편, 저 남편, 그래서 남편을 5이나 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처음에는 이 여자가 이 말씀을 그냥 육적인 걸로 받아들이죠. 더 이상 자기가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으면 자기에게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물이 있으면 자기에게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 말씀 뒤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물 기르는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걸로 바꿉니다. 근데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요, 먼저 꺼내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여인이에요. 갑자기 이 여인이 묻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이 그 성전에 있다고 하는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날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그녀에게 보이시죠. 육적인 요구에서 영적인 요구로 바뀌고 그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그녀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왔었는데 자기가 지금 온 목적도 잊어버립니다. 물동이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것을 다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분을 위한 헌신, 그분을 향한 사역에 당연히 목마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 목마름과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도 다른 사람들 마주치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눈에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비춰져서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그 사명이 그녀에게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은요, 사명자를 불러서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그 일에 필요한 스펙이나 자격이나 경험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묻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력서를 받죠. 이력서에 뭐 적습니까? 내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소개서를 써서 내가 어떤 각오로 이 일에 임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명을 맡기시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거 요구하거나 묻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괭벌이라고 불리는 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 요즘 꿀벌이 굉장히 많이 귀해졌잖아요. 그 꿀벌의 대체로 이 괭벌이라는 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원래 정확한 명칭은 뒤형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뒤형벌은요,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생물학적으로는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벌이래요. 날개가 너무 작아서 사실은 날 수 없는 벌인 거죠. 그런데요, 이 괭벌은 납니다. 굉장히 잘 날아요. 근데 이 벌이 나는 게요, 조건이 좋아서 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날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난다라는 거예요. 날아야 살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이 이 괭벌이 1초에 무려 200번의 날개짓을 하게 한답니다. 그 작은 날개로 1초에 200번을 날개질하면서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공기의 기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잘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닭은요, 못 날죠. 여러분들 닭 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뭐 푸드덕거려서 뭐 한 몇 미터를 이렇게 그냥 뭐 나는 식으로 뛰어가는 건 본 적 있어도 닭이 새처럼 막 이렇게 하늘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닭은 없죠. 근데 생물학자들이요, 아무리 닭을 연구해봐도요, 닭이 날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날기에 충분한 날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날기에 충분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닭은 못 날아요. 닭은 왜 못 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날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날아도 살 수 있으니까 날아야 될 간절함이 그 닭에게는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진정 날아야 될 그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도 앞에 찬양한 것처럼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럴 힘, 그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는 사명과 비전만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가 우리 교회에 좀 위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지금 목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지금 이 화운교회에 부임한 지가 벌써 8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여기서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목회를 하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또 여러분들과 저와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한 해의 삶이 어떻게 보내질지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머리에 그려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회 하고, 사순절 보내고, 절기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에게 익숙함이라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익숙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익숙함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잖아요. 만나에 왜 질렸습니까? 만나에 왜 불평합니까? 그 만나가 그들에게 더 이상 새롭지 않으니까요. 그들에게 익숙하니까요. 날마다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은혜로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만나, 하나님 주신 그 기적의 산물을 먹으면서도,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들. 근데 우리에게도요,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자, 그래서 기도하자고 한 거고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으니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저희들 2월 기도회 바로 시작할 건데, 그 2월 기도회를 통해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물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고자 하는 그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것을 향해 열심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수준에 맞는 거나 하면서, 내 형편에 맞는 거나 하면서, 이게 믿음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순종에 필요한 능력을 구한 베드로 같은 그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겠죠.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날개짓하는 그 괭벌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괭벌의 날개짓처럼 돼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실 만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실 만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실 만한 그런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의 후렴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요, 늘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게 내게 정말 너무나 필요하고 이게 내가 정말 너무나 원해요 할 수도 있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요. 우리의 삶을 늘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축복 베풀어 주셔서 사랑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이기면서 끝내 우리가 믿음의 사명자가 되어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